저녁 잘 드셨습니까? 예, 저희 뭐 먹었는지 뭐 오늘 3번 예배 드려요. 제가 오늘 설교를 3번 하거든요. 새벽부터 그 장례식까지 같이 가셨던 분은 이제 저 3번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좀 바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보험 들게 하려면은 친척 다 찾아다니고 막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정 해가지고 겨우 한두 건 보험 들게 했는데 요즘은 전혀 다르죠. 이제 라이프 컨설턴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보험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안정장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한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완전 뭐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스스로도 오히려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보험에 가입하려 합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될지 정말 내일도 알 수 없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맑은 날,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런 대비책 없이 있다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참 안타깝죠. 어떤 부인이 남편과 아들 삼형제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 직업이 선장인데 어느 날 남편이 바다에서 폭풍에 휘말려서 배와 함께 최후를 마쳤다는 비보가 날아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럴 때 아이 3명이나 놔두고. 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제법 컸어요. 그 미망인이 그렇게 말렸는데 큰 아들이 남편 뒤를 따라 배를 타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아이고 똑같이 폭풍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뭐 어머니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배 얘기만 나와도 막 싫어할 건데 한사코 배를 타겠다는 거예요. 또 배를 탔다가 또 목숨을 잃었어요. 야, 마지막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막내 아들. 선원 얘기만 해도 막 경기가 일어날 건데 얘가 막 장래도 선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뿐만 아니고 모든 뭐 친척 일가 뭐 다 말려도 듣질 않습니다. 야, 이 네 사람이 바다에 미친 까닭을 몰라서 부인이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목사님한테 원인을 좀 알아보려고 부탁을 하는데 집에 와서 한참 살펴보던 목사님이 방에 걸려 있는 그림과 사진을 보고는 이 당장 떼내라고 다른 것 걸도록 권했습니다. 벽에 무슨 사진이 걸려 있냐면은 이 가슴이 설레도록 잘 찍어놓은 그 환한 바다에 그 아버지가 멋진 선장 옷차림을 딱 하고 딱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집에 올 때마다 그거 본 아이들이 바다는 저렇게 남자의 낭만이 있는 곳인데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최후의 불행을 맞이하는데도 보이는 거 보고 또 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 목사님의 권유를 듣고 당장 이 바다 사진 딱 떼버리고 산이 있고 농촌이 있고 이런 평화로운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막내 아들이 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농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그렇죠. 이 사람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길 원하십니까? 미래란 참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현재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말은 현재를 과거에 매여 사느냐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며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 과거에 묶여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어떻게 좋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만나면 사람마다 그 얘기합니다. 옛날 얘기합니다. 속으로 저거 한 3번만 더 들으면 100번 채우는데 막 이러면서 또 하고 또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렇죠? 흐르는 물에 돌릴 수 있죠. 흘러간 물로는 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로는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란 지나간 현재일 뿐이지 내 모든 것을 걸고 지킬 만한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과거에 너무 집착하여 현실에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가 아름답지 못했다고 해서 미래도 아름답지 못할 아무런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한결같이 지난날 어리석었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아파하고 새 인생으로 거듭난 변화된 생활에 대해서 노래한 작품들입니다. 즉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현실의 발판으로 삼아 미래를 향한 밑거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은 우리는 미래지향적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현실의 불행도 미래의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오늘 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참 불행해도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드물고 또 자기를 쓸모없다 여겨도 이만큼 철저하게 무용지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인데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로 거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적어도 본인의 잘못은 아니죠.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스스로나 아무런 잘못 책임도 없으면서 평생토록 이 고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 사람이 가지는 욕망이나 희망이라고는 이 사람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에 희망을 걸고 무엇에 미래를 꿈꾸고 살아갑니까? 잘 살고 출세하고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이런 데 근데 이 양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가지면 뭐라고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 몇 입, 그게 좀 푸짐했으면 좋겠다.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에 잠기고 날 겁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는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낙담하기를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 이유가 있으면은 무슨 수로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자기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을 뿐 배고픔과 추위, 순간순간 당하는 멸시가 전부입니다. 과연 살아야 할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현실을 이길 수 없는 추억할 과거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이 사람 날 때부터 어두웠기 때문에 좋았던 과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보장과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는 철저하게 불행하고 철저하게 무기력한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죠? 내가 내 신세 한탄한 눈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도 봐도 뜨거운 가슴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냉혈적인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보통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동정심이 생기고 국리 여기는 마음이 꿈틀거려야지 정상인데, 인지상정인데,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면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해도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가 많나 보다 이 얘기예요. 들리도록. 아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남들이 나의 불행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모형입니까? 만약에 한마디 하려고 했다면 할 말 참 많았을 겁니다. 그래, 당신들 조상은 얼마나 깨끗할 테길래 태어날 때부터 그래 당신은 눈 뜨고 나왔어 하면서 당신들이 어려우면 얼마나 의롭소 하면서 한마디 뱉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억울한 소리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나 익숙한 욕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이제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칭찬을 하든 흉을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손 위에 떨어지는 몇 잎의 동전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아니 사실은 다른 곳에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는 거겠죠.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깊은 현실의 우물 속에 빠뜨렸습니까? 오늘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군가는 말해야 됐습니다. 누구의 죄냐 이걸 따지기 전에 먼저 말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움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좋은 말 한마디 없이 엉뚱한 시비만 벌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고난을 볼 때 세 가지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라고 합니다. 남의 고난을 보는데 어떤 실수를 자기가 저지르냐? 첫 번째는 이런 실수예요.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라는 겁니다. 남이 불행을 당하면 야, 죄값을 받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 때문에 내가 고생당하는 것이고 십자가라고 진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이 고생당할 때는 벌 받는 거다. 죄의 문제로 돌리는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해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해 보려거나 관대한 눈으로 보지 않고 엄격하게 심판해 버립니다. 야, 저 사람 얼마나 어려울까, 오죽하면 저랬을까 이런 동정심 없이 냉정하게 아유,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아이고, 저런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정신 차리겠지 뭐 이렇게 심판해 버립니다. 세 번째로 결정적인 실수는 자기를 예외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절대 그런 일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을 바라보면서 나와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고 자기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모두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리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철학적으로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진흙이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다른 사람이 낫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제가 실로암에 한번 가봤어요. 뭐 얼마나 깨끗한가. 꾀재재하더라고요. 네, 별로 안 깨끗해요. 근데 단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본 겁니다. 이 사람의 맹인됨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불행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통은 있습니다. 고통이 왜 없었겠어요?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는 무가치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뭐 깨닫지 못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참 쉽게 하는 건데 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저거 실패였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범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맹인을 보면서 과거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의 과거가 무엇이길래, 그의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부모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자식이 이와 같은 보응을 받았냐 하는 것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과거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답도 잘 안 나옵니다. 누구 때문인가? 무엇이 원인인가? 무엇 때문에 불행해졌는가? 두고두고 시비해봤자 여러분 결론 안 나와요. 추상적인 얘기밖에 안 됩니다. 평생을 두고 파헤친들 여러분 더 오리무중입니다. 하나님밖에 누가 알겠습니까? 반면에 오늘 예수님을 보시면은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시죠. 들추어낼 각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 즉 미래적인 안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한 사람을 만날 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커녕 그들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서 봐라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 쟤를 개대했지 하면서 계속 얘기를 들추고 알리고 그렇게 결론 지으려는 요상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당한 그 사람의 현실만 볼 것도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 미래란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과거에 매여 현실을 바라보는 참 답답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알아서 미래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맹인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십니다. 그것도 전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시 모인 사람들과 무지몽매한 우리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보세요. 그 사람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소경의 눈꺼풀에 붙입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요. 아니 누구는 손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친절하게 눈뜨게 해주더니 이 사람은 혼자 가래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몰인정할 수가.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맹인을 더욱 맹인되게 하는 짓 같아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을 겁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안 그래도 안 보여 불편해 죽을 지경인데 그 눈에 흙덩어리도 붙이고, 그죠? 바로 옆에 물 떠놓고 세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 실로암에 찾아가서 몇 킬로나 떨어진 연못가에 가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씻으라. 그런데 참 대단한 게 여러분 이 맹인의 믿음인 거예요. 붙이고 흙덩어리 붙이고 진흙 붙이고 지팡이로 더듬더듬 하면서 막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곳곳에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먼지를 뒤집었으면 거기까지 찾아가는 모습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마 이 사람 힘들게 찾아가면서도 일말의 희망 때문에 미소가 있었을 겁니다. 혹시 나으면, 진짜 나으면, 어쨌거나 자신이 맹인된 건 모든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미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아요. 이 정도 돼야죠. 여러분 이런 꿈과 희망과 순종이 있어야죠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가끔 문제가 있어서 목사인 저에게 목양실까지 와서 상담을 하시는 성님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추상적일지 몰라도 답을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좀 전념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권유를 하면은, 물론 목사인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줄 법한데, 여러분 이 정도 헌신을, 이 정도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문제만 없어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순종은 안 하고.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에게 신앙의 충고를 하셨습니다. 집사님, 좀 교회도 잘 나오시고 봉사도 좀 하시고 주일도 잘 지키셔야죠. 재직이신데 그러면 되시겠습니까? 충고를 했는데 돌아서서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혼자 막 중얼, 내가 지 딸인가? 지나 잘하지 하면서 막 다들 들려버리네. 왜 남 보고 이래저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재직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곧 질서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다는 것은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이런 순종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기적의 질서는 깨지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이 맹인 눈을 뜨고 돌아옵니다. 순종이 없어서 망하는 세상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한참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맹인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인정할 수만 있으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참 누구 하나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예외시하고 나는 아닐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맹인의 과거와 조상의 죄만 집요하게 파헤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또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숙명 같은 책임감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의 고난을 보고 얘기거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고 자기는 예외인 양 죄에 대해서 운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현실을 보고 몹쓸 사람, 망할 사람, 당해도 싼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실패가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곧 나의 일입니다.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피치 모잘 사정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현재도 보시고 미래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기회로 만드는 일입니다. 위기를 창조의 기회로 삼는 일이요,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 일입니다. 오늘 이 3일 밤에 예배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신앙적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주위를 바라봅시다. 신앙의 고난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얘기거리로 삼으실 것이 아니라 보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